청년들과 함께 새벽에 또 어린이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표준이고 또 내 인생의 걸음의 등불과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일까? 그것이 내 인생에서 경험되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날에, 이 어린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 큰 힘이 되고 놀라운 복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길이 그랬으니까요. 제 어린 시절에, 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허황되고 나에게 현실적으로 아무런 지금 보탬이나 도움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내면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현재 직장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에 있어서 기반을 다지는데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현실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여기 나와서 지금 거의 얼굴이 시체 수준에 있는 뭐 그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얼굴 보이거든요. 눈 좀 제대로 떠요. 뭐 얼굴이 지금 허연해요.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얼굴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 회사에서 오늘 월급을 올려준다거나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고 또 입사 시험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피곤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빨리 끝나고 샌드위치 하나 먹고 빨리 집에 가서 조금 오전에 그냥 시간 되시는 우리 대학생들은 잠을 때리는 거 외에 별로 소원이 없고, 그리고 오늘 직장을 나가는 우리 청년들은 야 오늘 어떻게 버티지? 얼마나 피곤한데 커피 오늘은 아침부터 서너 잔 퍼 마셔야 되겠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여러분의 체력과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양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내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그게 뭔 줄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꼭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들어야만이 정말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복을 읽을 수 있는, 그때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살아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20대 때 그 젊은 때는 막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쓰는 말, 20대 때는 절망의 시대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꿈은 큰데 현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기회가 없고 직장이 없고 그리고 좋은 스펙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절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 갈등, 의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야말로 제일 위험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야 목사님 믿어라, 엄마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이 그냥 가는 것, 이게 아니라 처절하게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돼요. 의심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요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줄 모르고 속았다고만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러나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면 결국 확신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분명히 이끌어 줄 겁니다. 읽은 말씀에 오늘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분석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조금 생각하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의 신앙. 빌립의 신앙은 아주 계산을 잘하는 신앙이었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코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빌립을 친히 시험하고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보고 중간고사를 봅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간에 그 학기 동안 여러분의 진실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신앙을 검증을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그들이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시험코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빌립은 기가 막힌 답을 내놓습니다. 조금씩 이들에게 떡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거다.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수학적인 계산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여기는 떡을 살 데도 없고 또 살 돈도 없다.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 빌립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빌립을 시험하는 거지 이 사람들을 걱정해서 현실 판단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난관, 참 난처한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은 반드시 불신으로 갑니다. 맞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맞는 얘기가 힘도 안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도 안 됩니다. 계산만 잘하는 사람은 불안이 커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학생이 내 고등학교 앞에 입시를 계산을 잘합니다.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를 계산을 잘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그 고등학교에 그 대학에 들어갈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절망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절망합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비난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학교 나와야 뭐 별거 아니지 뭘. 거의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줍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한다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인생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지도 않아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계산을 잘하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삶의 어려움들을 풀어내고 유용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받드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따라서 할까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순종과 신뢰가 핵심이다.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내가 꼴지어 가기를 원한다면 딱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순종을 잘해야 되고요,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럼 순종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된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납득이 된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해서 목사님이 다 맞는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소리야. 그런데 그게 꼰대야. 그런 사람 나중에 자기가 꼰대가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 나중에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목사님 얘기 맞아. 우리 아버지 얘기가 비록 꼰대 얘기지만 저 얘기는 맞는 얘기야. 내 마음에 그것이 납득이 되고 믿겨지는데 기분이 안 좋아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맞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다 그러면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의 원리고 행복한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신뢰는 언제 하는가? 신뢰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때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해해서, 여러분은 납득돼서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걸 다 회의해야 돼요. 다 의심해 봐야 돼요. 전부 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좋아하는 이 소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소리가 지금 뭘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 소리가 알고 있는 건 앞에서 이소라 이소라 하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이유식 먹여주는 엄마가 앞에 있는데, 엄마를 지금 배워가고 저 엄마가 나한테 인생에서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어요. 배워가고 있어요. 배워가고 있어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와서 이소라 잘 놀았어? 하는 그 아버지를 또 잘 따라요.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로 한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은 이 세상에서 다 배운 거지 내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녀야 그 아무짝에 소용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우리가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잘못 배웠는데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잘 배웠는데 그걸 비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배워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 그걸 절대적으로 확신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적인 원칙과 같은 거,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과 신뢰를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 그때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순종이 안 되면 신뢰를 하란 말이에요. 거부하지 말고. 이게 청년들,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거부를 해버려요. 거부를 하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내가 손해를 봐요. 나는 아직 다 인생을 모르거든요. 인생을 다 하려면 죽을 때나 돼야 인생을 알까 말까 합니다. 자, 어제 제 딸하고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저는 그 산을 20번도 넘게 올라갔어요. 그 산에서 잠을 잔 것만 3번을 잤습니다. 혼자 가서 자고, 우리 딸이 아주 어린 시절에 데리고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자고, 우리 경두하고도 자고, 포상제로 그 산을 여러 번 또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그 산을 전체를 다 꿰고 있습니다. 자, 그 산을, 그 거리, 그리고 그 산 오르내리는 그 전체적인 시간. 근데 제 딸은 아주 어린 시절에 갔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제가 가면서 딸의 스피드를 제가 맞춰줍니다. 아니, 딸이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아버지 좀 빨리 가요. 빨리 갑시다. 만약 그런다면 제가 워를 해야지요. 너무 느리게 가면 야, 조금만 가자. 가다가 얼어 죽겠다. 추워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제 딸이 어제 제가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제가 이제 앞에서 걷는 속도가 하영이에게 딱 맞는 속도예요. 하영이는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체력은 누가 좋지요? 목사님이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정신력이나 지금까지 가다듬은 삶의 패턴이 있으니까 그렇지, 힘이야, 그 모든 거 회복력은 제 딸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하영이가 저를 넘어서 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야 멈춰라. 자기는 이해가 안 되거든. 왜 아버지가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지. 야 좀 쉬었다 가자. 천천히 가자. 왜 이해가 안 되지? 하지만 앞세울 수는 있어야 돼요. 거부하고 나 먼저 갈게요. 그냥 올라갔으면 하영이 산에서 못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산 정상 부분이 지난번에 왔던 그 폭설로 인해서 막 다 얼어붙어가지고 아이젠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벌벌벌 떨고 내려왔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주고 했으니까 겨우 가지. 근데 저는 그게 다 예상이 돼요. 왜? 아직 거기에 눈이 쌓여 있을 것이고 위험할 것이고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20대 청년들이 갖는 그 생각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그걸 의심하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 다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이 밧줄을 옆에 대 있습니다. 근데 밧줄이 얕아요. 이걸 잡을 때 밧줄을 그냥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올 때도 이걸 그냥 잡으면 안 되고 이걸 딱 잡고 내 옆구리를 끼워서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줄하고 내 몸하고 팽팽하게 되어서 이 줄에 내 몸의 체중이 최소한 반절에서 3분의 1 이상 실려야 돼요. 그래야 발이 완전히 미끄러서 아이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그냥 조깅화를 신고 갔어요. 저는 등산화를 신었는데 그냥 빙판이잖아요. 이걸 잡고 줄에 내 몸의 3분의 1 이상을 아니면 반절 이상을 실지 않으면 이 발을 미끄러져서 그냥 와장창 넘어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한이가 내려오면서 이건 꺼적으로 잡은 거야. 꺼적으로 잡으니까 살짝 미끄러지니까 엉덩방아 빵 찌치요. 그러니까 야 땡겨 장갑 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옆구리를 끼고 막 땡기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수없이 미끄러지고 넘어져야 합니다. 정말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때 빌립식의 사고를 가지면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다 깨집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 빠른 자리를 선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사는데 가장 참된 지혜는 내가 이해하고 납득되는 그 부분에서는 무조건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부분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은 안 됐어요. 그래도 신뢰는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참 회의 같은 거 참 많이 하잖아요. 회의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의견을 내잖아요. 자유의견을 낼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자유의견을 내요. 그런데 의견이 어느 정도 딱 모아지잖아요. 모아졌을 때 그러면 모아지면 그 의견이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보다 더 획기적이고 더 좋은 내용이 없으면 반대를 하면 안 돼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깐족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이 의견이 어느 정도 개진이 되는데 거기서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 이 의견보다 낫지도 않고 획기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안도 없어. 제가 겪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냥 누가 의견을 내면 반대부터 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살아. 난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을 한 번을 못 봤어. 딴지 걸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갑시다 라는 쪽으로 이걸 틀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방법도 없어. 해결점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납득이 안 돼서 내 마음이 용인이 안 돼서 그거 하나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도식, 이런 마음으로 굳어진 사람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걸 느껴요. 나중에 심각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신이가 아주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 너 말 한마디를 하려면 이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을 때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라.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자,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두 사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빌립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빌립 스타일은 정말 피곤한 유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도 알아요. 현실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멸치 대가리 두 개 같은 그런 거하고 떡 5조각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이 안드레는 어떻게 했죠? 말로만 끝나고 계산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가진 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옵니다. 순종한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봤을 때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이 안 되지만 얼토당토 않지만 그걸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몸은 순종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신뢰로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자기 머리를 믿고 계산하고 계산한 것으로 끝이 났지만 안드레 역시도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린아이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알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미련한 인생이지만 알고도 안 하는 인생은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에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미련한 자는 곡식과 함께 절구해 놓고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데요. 사람의 미련함이 이 정도입니다. 절구통 있지요. 절구통에다가 곡식 놓고 막 찌면 다 빠개지잖아요. 다 벗겨지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거기에 곡식과 함께 넣고 그걸 쪄도 그 미련함이 절대 벗어지지 않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고체계를 가졌는가? 나는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이 안드레식의 믿음 생활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것도 경험되고 내 속에서 아무 기적도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준비하셨고 또한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생활의 승리는 순종과 신뢰에 있다. 여러분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기반에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직장에서도 사업의 관계에서도 펼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빌립과 같이 계산은 잘하고 머리는 팡팡 도는데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고 결국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순종과 신뢰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남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수많은 기적을 앞으로 30대, 40대, 50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날 때까지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과 바탕은 그때 우리 권혁철 목사님께서 신앙의 행복, 신앙의 승리는 순종과 신뢰라고 했지. 그대로 되었구나. 그걸 꼭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